우리 타락한 자녀들에게 또 다른 생명과를 주신 우리 친아버지, 어리석은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 죽음이 무엇이며 아픔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이 땅 최초의 행복한 자녀들에게 사랑 많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영원히 죽음을 모르는 자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온전한 영생의 길과 방법을 밝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사망으로 빠져 죽게 되는 무서운 멸망의 함정도 가르쳐 주시는 반면에 이들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거듭거듭 알려 주셨습니다. 첫째,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과 길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라.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내가 임의로 먹고 창세기 2장 15절 16절 영원히 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사망의 함정으로 빠져 죽게 되는 길로서 경계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3장 3절 창세기 2장 17절 라고 단단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그들 두 자녀들은 두 길, 곧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죽는 방법과 사는 방법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최초의 자녀들은 겁도 없이 위험하고 어리석은 모험을 즐기게 되었으니 참되신 자기들의 친아버지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불청객, 담을 뛰어들어온 대적 원수의 말을 믿고 따름으로 저 무서운 사망의 독이 가득한 선악과를 먹어보는 모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담인 줄만 알고 설마하여 해보았던 그 모험은 당장 그들의 영혼과 몸의 전신에 사망의 독이 순식간에 퍼져 가엾게도 이들 두 자녀들은 얼마 못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자신들의 고귀한 생명과 몸을 땅속에 던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되신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불신하고 단 한 번 원수의 제안에 동의하고 따랐던 결과가 이토록 무서운 사망으로 떨어질 줄이야 누가 감히 짐작이나 하였으랴. 세상의 모험을 즐기는 것도 분수가 있지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의심하면서까지 모험을 즐긴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는 처음의 두 자녀보다 더 많은 수의 자녀들, 수백만, 수천만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처음 두 자녀들과 똑같은 방법의 모험을 하다가 죽어가는 자들로 오늘도 저 사망의 함정 속에서 빠져 들어가는 자들이 시체의 홍수를 이루어 이 시간에도 계속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 어느 형제님께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 위에 사는 전 인류는 거의가 다 최초의 부부가 먹고 죽은 똑같은 선악과를 되씹어 먹음으로 인해서 지금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악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옛날 처음 에덴에서나 지금 이 땅에서나 장차 저 하늘 복락원에서 언제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단 두 가지뿐이랍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언제고 선악과에서 나온 독으로 인하여 죽어 멸망하게 되는 것이요. 선악과를 버리고 생명과만을 즐겨 먹는 사람들에게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저 하늘에 가서까지 늘 죽음을 모르고 영원한 생명으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조물주 하늘 아버지께서 쇠어 놓으신 불변의 법칙, 생과 사의 유일한 법칙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과거 에덴에서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었고, 또한 미래 복락원 에덴에서도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나, 단 한 가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선악과와 생명과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가장 우리 생명에 시급한 문제가 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셈입니다. 인간을 매혹시킨 아름다운 선악과. 이제 이야기는 선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 나무는 그 위치가 생명과가 서 있는 동일한 장소였으니 에덴 동산 중앙에 둘이 나란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악과는 바로 자기 곁에 서 있는 생명과를 시샘하는 듯 서 있었으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창세기 2장 9절 나란히 서 있더라. 이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창세기 3장 3절고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의 선악과도 이와 똑같으니 과거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에덴 중앙 항복판에 생명과가 서 있는 바로 곁에 서서 생명과를 대결하듯이 오늘날의 선악과도 말씀의 생명과가 서 있는 성경 항복판에 나란히 서서 말씀 생명과를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과거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생명과를 따라서 자기도 나무로 되었듯이 오늘날의 선악과도 또한 말씀의 생명과를 따라서 말씀의 선악과로 되어 성경 항복판에 의젓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인류의 생명은 성경 한 복판에 나란히 서 있는 이 두 나무의 과실 중 말씀의 생명과나 또한 말씀의 선악과 그 어느 것을 선택하여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인류 각인의 생과 사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한 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계단,
세 계단 내려간 후의 일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것은 첫 번째, 친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두 번째, 그 안전한 길이요 울타리로 주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절대로 남편의 곁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부탁을 어기고 남편을 떠났으며, 세 번째 가서 하와가 일부러 우쭐거리고 자신만만하여 선악과 곁에서 홀로 모험을 했던 까닭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죽고 있는가? 친아버지의 사랑을 믿기는커녕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순종치 않고 참 남편 예수를 떠나 홀로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타락은 친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고 본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담을 떠나서 홀로 자신만만하게 일부러 선악과 곁에 갔기 때문에 유혹에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처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살펴보자면 사람을 죽이는 과실이라고 해서 결코 흉악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선악과는 마치 자기 바로 곁에 서 있는 아름다운 생명과를 시기 질투하여 이기려는 양, 그 모양이 아주 아름답기가 비할 수 없이 훌륭할 뿐 아니라 그윽한 향기마저 풍겨오는 나무의 과실같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세의 미녀 하와도 그 선악과에 매혹되어 바로 곁에 서 있는 생명과까지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넋을 잃고 서서 선악과를 바라다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실과 창세기 3장 6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과는 아름답고 선악과는 흉악하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생명과는 오히려 수수한데 비해서 선악과는 더욱 매력을 끌고 매혹시키는 과일 열매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하와는 하늘 아버지까지도 의심하게 되었으니, 오 아름다워라, 이렇게 곱고 예쁜 과실을 왜 우리 아버지는 죽음의 과실이라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언금하셨을까? 우리 아버지도 이상하셔라 하고 중얼거릴 정도였으니 선악과가 얼마나 생명과 이상으로 곱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천하의 절세 미녀가 선악과 열매를 쳐다보고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을 때 기회를 잃지 않는 민첩하고 영리한 사단이 하와를 불렀습니다. 깜짝 놀란 하와가 주위를 돌아보니 뱀이 선악과 나무에 앉아 하와를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뱀은 빛을 내면서 날 수 있는 매우 아름다운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말하는 이적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에덴 낙원에서부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적 행하는 것에 절대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사단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적도 베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엘리야 당시에 불같이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적 중에 이적, 기적 중에 기적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 외로는 이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우리는 요새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그 허황된 광적 흥분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와는 뱀이 말을 하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뱀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하와야, 너희 아버지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것은 사단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자가 울타리를 뚫고 침입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와에게 유혹하는 자와 어떤 대화도 하지 말고 오직 남편만 의지하고 따라다녀라 하고 부탁하셨었습니다. 그러므로 뱀이 나타나서 야, 너희 아버지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며 하와가 알아차리고 달아날까봐 빙빙 둘러서 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먹으라고 하시고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사단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대화의 길이 트였다는 것은 사단이 벌써 1차적인 성공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하와가 여기 동산의 과일은 다 먹고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니까 사단은 벌써 1차적인 성공에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그게 아니야. 이것 봐라. 얼마나 맛있고 아름답고 지혜를 줄 수 있는 열매냐. 하와가 보니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천하절세의 미녀가 그 열매의 아름다움에 매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와 생명과는 나란히 있었는데 선악과가 얼마나 매혹을 시키는지 생명과를 깜빡 다 잊어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매력을 끌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인간적인 아름다움으로 매혹을 끄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의 매력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 인간과 환경의 매력에 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봐. 너희 아버지가 너를 속인 거야. 만약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전능자가 되고 지혜자가 될까봐 자기 혼자 지혜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려고 너희들은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한번 먹어봐. 하나님같이 될 거야.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셨어. 거짓말? 그럼 너희 아버지가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응, 죽는다고 하셨지.
그럼 내가 죽는가 봐라. 그리고서 뱀은 선악과를 하나 따더니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악과를 따먹은 뱀이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와는 그렇게 믿었던 친아버지에 대해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선악과를 먹어도 뱀이 죽지 않으니 그럼 우리 아버지가 거짓 말쟁이란 말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뱀이 그 열매 하나를 따더니 하와에게 먹어보라고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당장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당장 형벌이 떨어지거나 죽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더라도 순종해야 하고 불순종함으로 당장은 죽지 않을지라도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열매를 받아서 먹어보았습니다. 안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맛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지금까지 하와에게 넘치던 하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모두 사라지고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들고 뛰어가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자 그 사랑스러운 아내의 천진난만한 눈동자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아담은 벌써 이 아내가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너무 정든 아내였습니다. 이 천하의 절세 미녀 하나밖에 없는 아내는 죽고 자기 혼자 산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죽기로 결심하고 그 열매를 받아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 지금까지 있었던 하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사라져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 늠름하던 하늘의 황태자가 이제는 비열한 자가 되어서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의 옷도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는지 서로 바라볼 수가 없어 모아가 나뭇잎을 따서 엮어 겨우 수치를 가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그 가정에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버지께서 오시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전 같으면 기뻐 뛰어나가 아버지를 맞이했겠지만 이제는 얼마나 두려운지 정신없이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타난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지만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부르니까 아버지께서 오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좋아서 따르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이제까지 없던 단어가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슬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사단을 따라가서 죽게 되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얼른 양을 잡으셨습니다.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낙원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저주하며 쫓아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에덴 낙원에서 그 자녀들을 낙원 밖으로 내보내신 것은 당신의 말을 안 들었다고 미워서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승천할 자들에게는 이 오류가 완전히 씻은 듯이 점도 티도 없이 깨끗이 청소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에덴 낙원에서 선악과 따먹은 자식들을 내보내신 것은 미워서 내쫓은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에덴 낙원에서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숨어필 다니는 그 자녀들을 에덴 낙원에서 내보내지 않고 생명과를 먹게 하여 지금까지 살렸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써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고통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치료시켜서 다시 그 낙원의 열매를 먹이시려고 임시 치료 기간만 떠나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낙원에서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미치니까 그리하여 아들을 죽이시고 또한 당신이 희생하시면서 지금까지 치료시키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안락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경우에 도저히 지켜볼 수 없는 부모가 의사에게 부탁을 하면 주사를 놓아 조용히 눈을 감게 합니다. 어차피 죽을 자식 고통이나 덜 시키겠다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마냥 미쳐서 난리를 치고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자식들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므로 나중에는 미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입혀서 치료 기간만 밖에 내보냈다가 치료가 되면 다시 에덴 낙원에 데려와서 그 영생하는 과일을 먹여 살리시려고 하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에덴 낙원에서나 다시 올 하늘 낙원에 가서도 생명과를 먹어야 삽니다. 내세에도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고 각 우주의 별마다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회복된 에덴 낙원에는 선악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니 완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는 내가 잘못 만들었으니 없애야겠다고 하시며 그 완전하다고 했던 것을 또 뽑아서 고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낙원에 가면 예전과 같이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 생명과와 선악과는 원상태 그대로 아버지께서 노아 홍수 직전에 저 하늘로 옮겨 가셨습니다. 이 지구가 회복되면 그 나무들은 그대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한번 불순종하여 실컷 고생하고 올라온 그 자녀들은 영원토록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않고 따먹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에덴 낙원에서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고 생명과를 따먹으면 살았던 것처럼 미래의 낙원 복낙원에서도 생명과를 따먹으면 살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역시 죽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만약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고 생명과를 따먹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선악과와 생명과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지구 한가운데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나란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왜 인류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주에서 미혹하다 쫓겨난 사단이 갈 곳이 없어지자 이 지구의 주인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이곳을 자기의 왕국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다 자신의 거점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 내려와서 주인을 죽이는 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불순종하면 정녕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와의 눈에 그토록 아름답던 그 선악과가 전 인류를 죽이고 남을 무서운 독을 품고 있었을 줄이야. 그 누가 꿈엔들 생각이나 했었으랴. 다만 참되신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만이 가히 짐작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선악과가 이토록 인간을 매혹시켰듯이 오늘날 성경 한복판에 얌전히 서 있는 말씀의 선악과 또한 이 땅의 모든 하와들과 아담들을 완전히 매혹시켜 무수히 죽이고 있으니 이 선악과의 독이야말로 이 땅의 전 인류를 멸망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통탄할 사실을 외쳐 경고해 줄이 누가 없을까?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이 선악과를 먹는 수백만, 수천만 명의 우리의 인류 형제 자매들의 시체에 홍수되어 멸망으로 빠져가고 있도다. 타락한 죄인도 먹고 살 수 있는 생명과, 이제 오늘날 생명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히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최초 에덴의 자녀들이 범죄로 인하여 아직까지 그들에게 입혀졌던 영광스러운 빛의 옷이 벗겨짐으로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에 놀라 허둥지둥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우고 있을 때에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들 두 자녀들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광의 비옷 대신에 또 다른 좋은 옷을 대신 지어 입혀주셨으니 이것이 곧 구세주의 의의 옷, 양의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전혀 죄가 없는 자녀들만이 따먹고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잃어버리고 헤매는 이 땅의 불쌍한 자녀들을 위하여 또 다른 생명과를 예비하사 내려주셨으니 이 생명과야말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큰 죄인들이라도 마음대로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과로서 이것이 곧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하신 영생의 근원 되신 하늘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생명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6장 68절 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2000년 전에 겟세마네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 아니라 에덴 낙원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몇 계단 뒤의 일입니다. 에덴 낙원에서 우리 아버지의 비상이 아니었더라면, 그 비상의 준비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벌써 거기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친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죄인들은 이 말씀 생명과를 오직 먹음으로 말미암아 처음 에덴에서 잃어버리고 나온 생명, 곧 영생을 되찾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생명과를 잃고 쫓겨나 방황하는 이 땅 위의 불쌍한 자녀들에 대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자비와 크신 사랑으로 대신 내려주신 귀중한 선물의 두 번째 생명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죄인들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성경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마태복음 4장 4절. 오이 얼마나 우리 죄지은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사 내려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귀하신 선물인가. 이제 우리 쫓겨난 인류 모든 형제들은 에덴의 생명과가 없어졌다 하여 한탄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과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는 영생을 가져다주는 이 말씀 생명과는 오히려 처음 것보다 더욱 편리한 생명과로서 우리에게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생명과의 모양만 달라졌고 그것을 먹는 방법과 그 나무들이 서 있는 위치, 장소만 바뀌어졌을 뿐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과는 모양이 이 땅 위의 과실같이 나무에 달려있어 육안으로 보고 손으로 따서 입으로 먹는 과일로서 장소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만 서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두 번째로 내려주신 생명과는 모양이 글자로서 나타난 하늘 아버지의 생명과 영이 충만히 들어있는 말씀으로 영안으로 보고 마음의 손으로 따서 영혼의 입술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장소로는 성경책 한복판에 위치하여 서 있으므로 성경이 있는 곳에는 이 세상 어디에서나 에덴 동산까지 찾아가는 불편 없이 자기 있는 곳에서 손쉽게 편리하게 즐겨 먹고 살 수 있는 생명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에덴의 생명과는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받은 생명과는 죄를 아무리 많이 지은 큰 죄인들이라도 마음대로 서슴없이 먹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하늘 아버지께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에덴 낙원의 그 빛의 옷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만 입고 다녔는데 두 번째 주신 예수님의 의의 옷, 양가죽 옷은 죄를 많이 지어도 입고 다니면서 살 수 있는 옷입니다.
더 편리한 옷을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상하시고 자비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거기서 죽었던 목숨들인데 우리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기의 희생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죽이는 슬픔을 이미 그때부터 맛보신 것입니다. 만약 생명과가 지구 한가운데 한 그루만 서 있다면 우리도 생명과를 먹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야겠지만 각자에게 말씀 생명과를 주셔서 죄를 지어도 어디서든 먹기만 하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편리한 생명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인 영생은 똑같습니다. 영생은 죄 짓기 전의 영생이나 죄 지은 후에 다시 얻은 영생이나 똑같은 영생입니다. 또 빛의 옷을 입고 영생하지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서도 충분히 친아버지 앞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참 지혜로우십니다. 또한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로서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온전한 영생을 가져다주는 하늘 아버지의 생명과로서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 요한복음 1장 14절. 한 말씀 생명과더라. 한편 친아버지께서 오셔서 열매 생명과를 먹을 수 없는 자녀들을 위해 말씀 생명과를 주시자 사단도 곧 바로 성경 한복판에다 말씀 선악과를 세워 놓았습니다. 사단은 정말 끈질긴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50억 인류는 이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말씀 생명과를 먹으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모든 기독교가 무엇이 말씀 선악과이고 무엇이 말씀 생명과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말씀 생명과이며 무엇이 말씀 선악과인가? 생명과와 선악과를 쪼개보다. 에덴 낙원의 열매 생명과는 사과 같은 모양으로 투명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더 아름답습니다. 열매 생명과는 아무 독이 없으며 사람이 먹으면 지혜롭고 총명스러워지며 영양이 충만해서 힘이 솟고 영생할 수밖에 없는 생명과인데 선악과는 선 플러스 악. 선악과로 보기는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데 거기에 무엇인가 어떤 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선악과가 있는데 그것은 쥐 선악과입니다. 쥐가 제일 잘 먹는 옥수수나 고구마 같은 데다가 향기가 좋은 쥐약을 살짝 놓아두면 쥐를 매혹시켜 그것을 먹은 쥐는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우 선악과, 꿩 잡는 꿩 선악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를 줄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아름다운 과일에 다른 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선악과 속에 쥐약독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930세까지 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친아버지를 그대로 보고 기뻐하고 따라다녔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아버지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불신의 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뭉쳐진 것이 선악과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말씀의 생명과는 어떤 것이며 말씀의 선악과는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밝히 알아보려 합니다. 생명과 에덴 동산의 생명과가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생명의 기운으로만 뭉쳐지고 그 밖에 다른 독한 불순물이라고는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명과 역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외로는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은 그 전부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8절. 라는 성경상 참된 진리들로 짜여진 교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인 것입니다. 그것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소생하고 영원히 변화되고 영원히 살찌고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 문제, 죽음 문제, 부활 문제, 유황불 문제, 무엇을 다루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것이 말씀 생명과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빛이요 생명입니다. 그에게는 악함이나 독함이 조금도 없으시며 그분의 생명과 몸 전체가 사랑이십니다. 만약 그분에게서 사랑을 취하여 빼앗아 버릴 수 있다면 그분은 빛을 잃은 태양과 같이 곧 돌아가 버리시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과 마음 전체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형성체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악이라고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인자와 긍휼과 선하심 뿐입니다. 이러한 참 하나님의 참사랑을 성경 그대로 찾아내어 가르치는 참 진리와 교리들이 범죄하고 죽어가는 이 땅의 자녀들에게 빛과 생명, 영생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오늘날의 하늘이 준 말씀 생명과인 것입니다. 이 생명과를 먹은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에 또한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되는 열매가 있으니 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것이 곧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하늘이 준 생명과만을 받아먹은 인간 나무들에게서만 맺혀질 수 있는 독특한 중생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선악과. 이 선악과는 글자 그대로 선과 악, 선악과로 되듯이 아주 선한 것에다 악한 독을 살짝 같이 섞어 뭉쳐 놓은 것입니다. 우리네 가정에서 쥐나 산 짐승을 잡기 위하여 좋고 선한 곡식이나 또 다른 무엇에다가 상대방의 짐승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독약을 살짝 섞어서 아름답게 위장하여 놓듯이 최초 에덴의 선악과도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아름다워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우며 그윽한 향취마저 풍기는 듯 매우 선하게 보이는 과실이었지만
그 속에 무서운 사망의 독이 섞여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 대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성경 한복판에 그럴듯한 교리로 얌전히 세워놓은 말씀 선악과도 역시 교묘하게 위장하여 놓았으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인자와 선하심의 성경상 진리에다가 살짝 전혀 다른 무서운 교리와 암시들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엄격히 쪼개어 분석하여 보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크게 소리 높여 외치는 반면 그 이면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른 주장, 곧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완고하시며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는 아주 인색한 분이시며 죄인들을 멸하시기를 좋아하시며 불로 심판하실 때에는 만족감을 느끼시는 매우 잔인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은근히 가르치는 교리와 속삭이는 암시들로서 모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대원수로부터 나온 형령색색의 주장들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멋있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이요, 심판하는 하나님이요, 유황불에 죽이는 하나님이요,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말하는 그 한 단어, 한 구절이라도 들어간 것은 틀림없이 말씀 선악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우리의 원수 사단이 대담 무쌍하게도 성경 한복판에 만들어 세워놓은 걸작품, 곧 말씀 선악과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쓰고 나오는 듯하면서 속 이면에 가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서는 힘있게 말하거나 명백하게 증거하지도 못하는 반면 오히려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하여 들고 나왔던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서는 결국 엄하신 분이요 죄인들에게 무정하신 하나님이라는 두려운 인상으로 끝을 맺는 모든 가르침과 교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말씀 선악과들인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받아먹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과는 예수님에게만 기도와 찬송을 부르는 반면 정작 생명과 사랑의 근원 되시며 세상 죄에 빠진 자녀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 곧 생수 영생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멀리 달아나서 허허벌판 사막에 터진 웅덩이가에서 가엾게 쓰러져 죽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사랑의 아버지와 예수께서는 너희는 그 말씀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3장 3절, 창세기 2장 17절 라고 소리소리 외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한 단어나 한 구절이라도 들어간 설교나 책자는 절대로 듣거나 보지 말고 그런 책이 있다면 전부 없애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 지구에는 전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만 하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전부 사단이 주는 선악과인 것입니다. 옛날에 과일이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먹음으로 다 죽은 것 같이 성경이라고 다 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2000년 전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가르쳤지만 자기도 죽고 하나님 아들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두루마리 성경으로 가르쳤지만
그의 설교를 들은 자는 생명을 건졌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할 때 사단도 성경을 들고 시험했고 예수님께서도 성경으로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생명과만 전부 취해서 먹어야 합니다. 에덴 낙원에서 생명과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생이 목적이었습니다. 한편 선악과를 세워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사단의 세력을 방지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기록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낙원에서 살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먹고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셨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큰 백화점에 가면 정문 앞에서 하루 종일 오고 가는 손님에게 인사하는 마네킹 인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그 인형처럼 자의와 주관을 다 버리고 타의에 의해 살라고 교육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들이 자주와 자립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와 판단대로 사는 것이 부모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태초에 선악과를 안 만들고 생명과만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말을 듣든지 나를 떠나든지 마음대로 택하라 해서 우리에게 자주 정신, 자유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필요 없다고 생명과만 세워 놓으셨다면 그분은 진짜 사단이 말하는 대로 독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독재자가 아니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는 고층 빌딩에서 밤중에 불이 나면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자다가 변을 당할 것이지만 화재가 났음을 곧바로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닌 화재 경보기입니다. 우주가 한없이 넓을지라도 일단 그 넓은 우주 어느 모퉁이에서 죄악이 발생했다 하면 선악과가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어느 집회 때에 이 이야기를 들은 한 학생이 언제 선악과에서 소리가 났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태초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어디서 소리가 났습니까? 선악과 나무에서 뱀이 이거 먹어보라고 거기서 내가 죄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락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넓고 넓어도 사단의 세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장치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십니다.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아주 잘생긴 교감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얼굴에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입이 귀 밑까지 찢어져서 그것을 실밥으로 꿰맨 자국이 흉하게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형수술이 없었으므로 부잣집 아들인데도 흉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군청에 나가는 그분의 형님도 얼굴에 똑같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교감 선생님 형제는 시골 큰 부잣집 아들들이었는데 개구장이 어린 시절 사냥 즐기는 아버지가 여우가 제일 잘 먹는 곶감에 폭약을 장치해서 다락에 올려놓은 것을 모르고 몰래 꺼내 먹다가
두 형제가 똑같이 입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여우를 잡으려고 했더니 아들이 먹고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친아버지께서도 사단을 잡으려고 했더니 그만 자식들이 먹고 죽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세우신 것은 사단의 세력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악과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명과와 선악과를 먹은 영혼에게 나타나는 증세와 치료법. 기록자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는 영리한 세파트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가 너무도 귀엽고 영리했으므로 온 식구는 물론 기록자의 가장 사랑스러운 친구였습니다. 어느덧 그 강아지가 중간 정도 컸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토록 주인을 사랑하고 잘 따르던 개가 주인을 몰라볼 뿐 아니라 주인이 불러도 대꾸도 없이 조금 전까지의 사랑스러운 눈동자는 간 곳이었고 새파란 독이 오른 눈으로 주인도 분별 못하는 듯 미친 개가 되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 기록자는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안 사실이었지만 사랑하는 친구 개가 사람들이 쥐를 잡기 위해 놓은 쥐약이 섞인 쥐밥을 먹음으로 인한 증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몇 분 후에 그 친구는 죽었지만 만약 기록자가 평소에 놀던 버릇같이 그 개를 가엾다고 붙잡았었더라면 그 개는 필경 최후 발악으로 자기 친구요 주인인 기록자를 마구 물었을 것입니다. 그 후 기록자가 커서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정든 친구의 죽음과 쥐약을 먹은 개의 증세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에 대하여는 잊을 수가 없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고 따르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매개자를 통하여서 간에 선악과를 일단 받아 먹게 되면 그 독이 영혼과 마음의 전신에 퍼짐으로 인하여 생기는 증세란 실로 개가 쥐약을 먹고 생기는 증세 이상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상적인 영혼의 눈과 정신은 완전히 돌고 뒤집혀져서 방금 전까지 그토록 사랑스럽던 하늘 아버지의 얼굴은 무서운 귀신의 얼굴같이 보이게 되고 그때부터 그들은 줄곧 하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도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에덴의 두 자녀 아담과 하와도 그러했으니 그들이 독과 실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토록 자기들이 사랑하며 좋아하고 따르던 친구요 아버지였던 하늘 아버지가 갑자기 싫어지고 무서워진 것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단숨에 나아가 손잡고 영접했을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지금에 와서는 오시는 소리조차 싫고 두려워 숨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나 예정을 그대로 가지시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친구요 자녀들인 아담과 하와의 이상한 행동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하시고 물으신즉 엉뚱한 의외의 대답이 나왔으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 이 모든 형편을 이미 파악하신 하나님께서는 쯔쯔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구나. 창세기 3장 11절. 이것이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선악과를 먹고 정신이 돌았던 첫 번째의 증세였습니다. 그 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리 인류 가족들은 저 무서운 살인마 원수 사단이 계속 가져다 주는 선악과를 먹고 또 먹고 돌고 또 돌고 죽고 또 죽어 오기를 인산인의 시체의 홍수가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멸망으로 계속 빠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 두려운 사실을 외쳐 경고해 줄 리 누가 없을까? 한편 하늘 아버지의 순전하신 사랑과 빛과 생명의 기운으로 뭉쳐진 진리의 생명과를 취하여 받아먹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상적인 정신과 영혼의 눈을 갖게 되므로 그들이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올 때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인자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의 품성과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상으로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가까이 따르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 에덴의 두 자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과 같이 하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의 품에 안기기를 좋아하며 마치 어린 자녀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빠의 팔과 손에 매달리기를 좋아하듯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손과 팔에 안기워 다니는 듯한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 자녀로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친구로서 동행했던 것처럼 행복된 생애를 오늘날에도 이 땅 위에서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는 오직 생명과 오직 말씀 생명과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아는 참목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교육자들은 강단에서 아들 예수의 사랑뿐만 아니라 더욱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을 사도 요한처럼 백성들에게 보라, 아버지 사랑을 하고 힘있게 가르칠 것이며 백성들은 그로 인하여 생수의 근원 되신 하늘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가 아버지와 연합하여 그 사랑의 품에 안기우게 될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야고보서 1장 17절 영생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친히 주심으로 6천년간 하늘 아버지와 이 땅의 자녀들 사이에 막혔던 담은 이제 비로소 헐리게 되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말라기 4장 6절 실로 감격적인 재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마음에는 자나깨나 아버지 천부께 대한 사랑으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최고의 행복한 생애의 연속이 됩니다. 또한 그들은 아버지의 보내주신 자 맏형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며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진한 양들로서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사는 하나님의 친자녀들로 그분의 생명 곧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말씀 생명과를 받아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경륜하신 영원한 영생의 문턱을 넘는 순서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로부터 나서 제공되는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의 생애와 교회들은 이와 같지 아니하니, 강단에 선 교역자들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는 거의 말하거나 증거하지 못하며, 교역자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는 거의 캄캄한 흑암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늘 평소에 입버릇같이 되어버린 아들 예수에 대한 말 외로는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말할 줄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영혼의 생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심한 기갈 상태와 빈사 상태에 빠져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늘 아버지를 오해하게 되고, 원수 사단은 이것을 틈타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 아버지는 무섭고 가혹한 폭군으로 가르침으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늘 아버지와 영원히 갈라떼어 놓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백성들은 사랑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늘 아버지께 대하여 두려운 인상만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며, 태양처럼 무제한으로 밝게 비추어지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햇볕에는 나오지도 못한 채 오해의 먹구름과 공포의 암흑 가운데서 한 번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태양빛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뛰어내려오신 첫째 목적이 인간에게 영원한 빛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아버지의 사랑의 태양빛을 가리우고 있는 악마 사단의 먹구름을 걷어치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그는 또한 외치기를 영생은 곧 첫째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둘째로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따르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두 분의 사랑 중 어느 한쪽만 안다든지 어느 한쪽이라도 모른다면 그 사람의 영생은 조각난 영생이요 한쪽 바퀴밖에 없는 자동차와 같아서 천국 가기는 불가능한 믿음의 미완성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마치 한쪽 날개밖에 없는 독수리와 같아서 하늘을 날아 승천하기는 불가능한 성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류 형제님들이여,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자문자답하고 자신의 신앙을 반성해 보십시다.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를 주고 왔던가, 아니면 선악과를 주고 왔던가,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받아먹은 것이 생명과였던가 선악과였던가, 그것은 우리 자신 속에 나타난 증세로서 밝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내 속에 나타난 증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움과 도피였던가, 아니면 하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이상으로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용솟음 치는가? 만약 우리가 이제까지 받아먹은 것이 생명과가 아닌 다른 과실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곧 피하기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잠언 6장 5절. 는 하늘의 외침에 따라 지혜롭게 빠져나와야 되겠으며 그 대신 영혼의 전신에 퍼진 선악과의 무서운 독에서 구원과 치료를 받기 위하여 곧바로 생명과로 나와 먹어야 되겠습니다. 생명과는 역시 성경의 항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취할 때에 그동안의 선악과로 인해 온 영혼에 퍼졌던 독소는 눈 녹듯이 사라져 해독되겠으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좌회에서는 우리 영혼을 온전히 치료해 주시겠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정신과 영의 눈은 바로 돌아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계신 그대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 아버지가 이처럼 사랑 깊은 나의 아버지였던가 탄성을 지르게 되고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고 그 품속을 떠나지 않는 생애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히 닮아지는 그 아버지의 그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본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품성과 같이 된 작은 예수들로서 마지막 세상 끝날에 큰 예수를 따라서 모두 하늘 아버지께로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이 땅의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사 내려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친아버지의 또 다른 선물, 곧 말씀 생명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도표로 정리해보고 이 장을 마치려 합니다. 처음 에덴의 생명과와 생선악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 두 과실의 모양과 성분과 먹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와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날의 생명과와 선악과는 그 성분과 먹은 사람들의 증세와 결과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가? 다음은 이들에 대한 것을 비교한 도표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 한가운데 있는 말씀 생명과를 따먹고 하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영생하는 현명한 신자녀들이 되도록 합시다.